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2장 말씀, 오늘 2장 여러 단락이 있지만 2장 전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장을 정말 계속 읽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원에 운동하러 나가는 그런 시간에도 제가 이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계속 그 바이블 리딩을 이렇게 듣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마음이 이제 2장 가운데 들었어요. 2장에 사실 뒤에 뭐 하나님이 어떻게 된 말씀은 나오지만 그 레위 자손 중에 첫 구절에 이스라엘의 한 그 가족 가운데 일어난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그 한 가정 가운데 사실상 여러분이나 저도 가족이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혼자 싱글로 살아가든 두 사람이든 뭐 아이들과 함께이든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족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가족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가족 가운데 일어나니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리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믿는 자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 다른 사람의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그러니까 시간과 순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또 나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마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모세가 태어난 그 가정 가운데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하늘을 위해서 바라보시고 간섭하심이 있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절과 10절 보면 오늘 이 2장의 내용이 네 문단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10절까지 보면은 물에서 건짐받는 모세의 얘기가 나와요. 물에서 건짐받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 사실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인물보다도, 역사적인 인물보다도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모세가 정말 하나님 이상, 여호와 하나님 그 이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다음에 기억되는 민족적인 지도자. 그 이름이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 근데 그 모세의 출생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내셔서 그것도 애굽이라고 하는 가장 그 당시에 강력한 제국이었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로서 세움을 받는, 어떻게 보면 이 꿈 같은 이 얘기가 오늘 이 본문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이제 동족을 위하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가 민족의 어떤 그 동족을 위하는 어떤 일에 끼어들다가 결국은 살인을 하고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모세의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문단의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그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 그 가운데서 우물가 옆에 앉았는데 성경에 보면 우물가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물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얘기가 바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생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얘기예요. 근데 바로 이 미디안 그 광야에서 그 어떻게 정말 살아갈까 하는 그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그 딸들 7딸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결혼을 하게 되고 모세의 새로운 인생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로 25절까지 문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이제 들으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국 가운데 노예로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부르짖는 그 백성들, 여러분 정말 힘들면은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들, 뭐 여러분들은 뭐 주일날 예배만 나오고 그러신 분이 대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우시면요 누가 나오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새벽에 또 나가게 되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게 되고 여러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데 가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부르짖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보면 다 보면 뭔가의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와서 신분 문제 때문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 비즈니스가 안 돼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 건강이 어려워서 간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그냥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너무나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23절과 그 세 구절에 있는 내용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시는 예언이 오늘 2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뭐 내용들이 다 이렇게 단락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 이 스토리를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막힌 스토리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1장에 나오지만 너무 자녀들이 많이 출생이 되니까 이 바로의 백성들이 위협을 느꼈어요. 위협을. 이 많은 아이들,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이 백성들이 중대해지면은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겠다 이거.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 하면은 애굽에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이 낳는 아이들은 다 남자아이들은 죽여버려라. 그런 명령을 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 여기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없었지만은 히브리의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히브리 남자아이들 틈에 누가 출생했냐면은 모세라는 아이가 출생한 거예요. 모세라는 아저씨가 출생했는데 그 어머니 얘기가 여기 나오죠. 어머니가 이 모세를 낳고 몇 달 동안을 숨겼다고요? 예, 3개월 동안. 이 3개월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여기 또 어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아이를 낳으면은 3개월 동안은 그냥 이렇게 품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품에서 조정한다는 얘기는 품에서 그냥 소리도 이렇게 좀 적당히 내게 하고. 근데 3개월 90일이 지나면요 아이가 이제 우는 소리도 통제할 수가 없대요. 그럼 통제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숨길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숨기는 기간이 90일이었다는 거죠. 3개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울음소리를 내지 않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아버지 얘기가 안 나오지만 아버지도 뭐 달라겠어요? 자기 아들인데. 근데 여기 2장에 보면은 놀랍게도 여자들이 나와. 여자들. 전부 다 여자들만 나와. 여자들. 뭐 모세의 어머니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그 동생 이제 누나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의 얘기. 또 바로 공주. 뭐 이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난 게 이제 역청으로 바른 바구니를 만들어서, 역청이라는 게 여러분 아세요? 그 기름을 말 때 창세기에 보면은
기름을 노아의 홍수도 그 역청으로 발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방주가 이 갈대 상자와 굉장히 성경에서 동일한 어떤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원의 방주, 구원의 갈대 상자,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지.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모세, 이 9개월 된, 3개월 된 아이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서 그 갈대 숲이었던 말이에요. 나일강에 있는 그 나일강 속에서 특별히 갈대들이 많이 있는 구석에다가 이 모세의 어머니가 그 미리암 딸과 함께 그 갈대에다가 그거를 띄운 거예요. 그 나일강에다가. 우리가 그림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바로 공주가, 바로 왕의 공주, 그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바깥에 나일강가에 왔겠어요? 당시의 고고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요, 이 애굽에는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궁중에, 더욱이 그 최고의 그 제국의 나라에 공주, 바로 왕의 그 딸 공주가 모욕을 하는 곳은요, 정말 너무나 좋았다는 거죠. 뭐 여기저기에. 그런데 그날 왜 하필이면은 밖에 나와서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러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공주가 가서 보니까, 신냐고 가서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아이가 운 거예요. 아이가 울었어요. 그 시간에 뚜껑을 여니까. 신기하게. 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지금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 뚜껑을 열고,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고 아이가 있는 것을 보는데 애가 우니까 분명히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가 애굽 아이가 아니고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에는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히브리 아이들의 남자아이가 죽는 사건이었어요. 왜? 이게 죽음에 가는 얘기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바로 이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공주하고 시녀는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그 모멘트에 그 아이가 운 거예요.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이 공주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응? 너무나 놀랍죠? 6절에 보세요. 그 갈대 상자를 여는 거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공주에게 불쌍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준 거죠. 그래서 그 바로 공주의 마음은 아마 알았을 때, 이거 히브리 아이네? 얘 죽여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오히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시녀에게, 바로의 딸에게, 6절에 히브리 아기로다 하니까 그의 누이가 7절에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그 옆에 이제 그림에 보면은 지켜보고 있는 미리암의 이 모세의 누나가 되는, 그 누이가 되는 그 미리암이 갈대숲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림이 나와요. 사실상 그 정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간, 이 라인, 글자의 라인과 라인 사이를 우리가 행간이라고 하거든요. 이 행간을 저는 가끔가다 바이블 스터디를 하거나 성경 읽을 때 행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요. 여러분, 이 행간에 보면은 사건의 연속이 시간차도 있고요. 이따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말 한마디, 단어 한마디, 문단 하나의 그 사이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녀가 바로 공주와 시녀들이 이렇게 갈대 상자를 여는 그 순간에 그 행간 사이에는 뭐냐면 저 멀리서 그 미리암이 어떻게 내 동생이 저 아기가 될 수 있나 하고서 지켜보고 있는 광경이 이 그림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이 그림 속에. 그런데 아기가 우고 공주가 와서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는 그 순간에 아마 미리암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주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주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유모가 아니라 그 미리암이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어떻습니까?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무 절묘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모가 가서 그 아기에게 지시를 한 거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니까 그 미리암이 얼른 누구한테 갔겠어요? 당연히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애타게 그 모습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마 그 아이가 잘못하면 강물에서 갈대숲에서 그 아이가 빠져서 그 갈대상에 물이 차가지고 죽을 수 있는 모습을 어머니가 어떻게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딸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너가 가서 그 아이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아.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얼른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엄마한테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어머니를 불러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간과 행간 사이에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절박한 순간에 공주가 아기를 보고 그 아기를 보고 있던 그 미리암이 그 공주와 대화 가운데서 얼른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달려가서 얼마나 달려갔겠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얘기는 그 아기를 젖을 먹이는 유모가 된 거죠. 유모로 바로 공주가 삼은 거예요. 그리고 봉구까지 준 거예요. 봉구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리고 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이제 이 모세라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은 아니에요. 히브리 이름은 아니고 애국 공주가 지은 이름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중요한 이름입니다. 왜? 물에서 건져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은 물에서 건짐받는 사건이 또 일어나죠?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주 중요한, 홍해가 그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구원받는 그 내용이 이제 곧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나중에 이제 나눈 거지만 연결되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그 물에서 건짐받는 그 위기의 순간이 그냥 우리가 건짐받는 내용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 14장 11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 출애굽기 14장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의 위기의 상황이에요. 사방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철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이제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의 최정예 부대인 기마 부대가, 말을 탄 기마 부대가 이제 그 바로 왕의 그 지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려라 해서 죽이기 위해서 세계의 최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의 최정예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부대가, 기마 부대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달려오고. 그런 상황에서 더 큰 위기는 외적인 적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적인 적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예요. 그게 지금 방금 읽어드린 11절, 12절이거든요. 백성들이 바로 지금 이 모세, 오늘 이 출애굽 2장에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원망의 소리를 지금 쏟아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죠. 사람들이 아까 그 2장 마지막 구절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막상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하며 그들이 불평불만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내고 계셔.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셔. 매일매일 나를 인도하고 계셔.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내가 듣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 삶은 불평으로 원망으로 지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보면서요 계속 내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것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물에서 건짐을 받다. 하나님에서 건져냄을 받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물에서 건짐을 받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의 모습이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12절과 12절에 대해서 이제 그 원망의 소리를 듣는 것이 사람이 듣지만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 원망이. 사실상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믿는 우리 자신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13절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냥 한 구절이지만 모세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두 가지의 상황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이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홍해바다가 지금 철철 넘쳐 흐르고 거기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뒤에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칼로 배임을 뱉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 가지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불평과 불면과 원망의 소리가 내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하나는 모세와 같이 너희들 가만히 서서 그 위기의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제가 제 자신이 보고 있는 그 관점, 제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계속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 멀리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와 멀리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시간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반응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모세의 한 가정, 가정에게 일어나는 그 내용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를 보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저와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한 형제로부터 아침에 제가 이 오트밀을 이렇게 집에서 먹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하고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이제 믿음의 형제가 이제 아침에 그분이 4시 반에 일어난답니다.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을 뜬대요. 그분의 그 생활 습관이 됐어요. 뜨거가지고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양쪽 팔이랍니다. 저도 지금 좀 팔을 좀 이렇게 워낙 많이 써서 근데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매일매일 직업병이 있는 그 팔에다가 매일 뜸을 뜬대. 늦뜸을. 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뜸을 뜨면서 면역력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침에 1시간씩 이제 그 뜸을 뜬 다음에 골프장에 간답니다. 사랑하는 와이프하고 같이 골프장에 가서 딱 1시간 골프를 하고 와서 이제 아침밥을 먹고 아침 6시나 6시 반경에 이제 일을 나가는 거죠. 그 일을 하는 일이 이제 수영장 풀작업을 하는데 뭐 요즘 말하니까 80개 정도를 한대요. 80개에서 100개 정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아침에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분은 아침에 차를 타고 다니는 시간이니까 아침에 이제 제가 그 극동방송국이 아니라 어디죠? 그 GBS 나오는 그 방송국에서 그 라디오를 이렇게 굉장히 그 싸게 보급을 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분이 여기 저기 GBS 방송국이 사우스에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저는 LA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옮겼는데 그거를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사서 10불에 가니까 10불에 사드렸는데 굉장히 라디오가 좋아요. 뭐 USB도 들어가고 AM, FM 다 되고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GBS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라디오예요. 자그마한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매일 차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매일 차에서 들으면서 설교도 듣고 찬양도 듣고 제가 거기다가 그 우리 교회에서 원하는 분들 가져가라고 한 그 찬양 그 주빌리 교회에서 하는 찬양 그 500곡도 제가 거기다 해가지고 보내드렸더니 계속 그것을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듣고 있다가 아침에 나하고 뭔가 좀 나누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누고 싶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다가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제 전화를 하다가 잠깐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녹음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일어나서 저기 자 들어보세요. 하루에 100가지 감사 제목을 나는 100가지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하려니까 그 제목 굉장히 벅찬데 힘든데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이 순간순간 계속 하나님하고의 그런 관계를 지적하는 그런 모먼트가 되더라고요. 아멘.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요. 그 100가지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100가지 감사 제목을 그래도 아직까지 생각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순간서부터 이제 그렇게 하면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문제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누구하고 전화 통화했어도 하나님께 이제 누구 관계하고 오늘 전화 통화했는데 이런 내용 좋은 내용은 뭐 저거 그래서 땡큐. 근데 지금과 같이 내가 못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땡큐. 아멘. 그래서 재밌게 생겨지는 거야. 그거야. 할렐루야. 너무 좋네. 그래서 이게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면은 하나님께로 더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친밀감도 더 갖게 될 거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될 거고 이런 거를 사고를 가질 것 같이
풀잡 하시는데도 그것 자체도 비우기 때문에 힘든데도 그냥 감사하고 가면 집집마다 땡땡합니다. 들어갈 때마다 그 집에 이 집에도 축복해주세요. 뭐. 네. 내가 여기 와서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죠.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분하고 한 15분 정도를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냥 들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지금에 보면은 다 자녀들이 또 이렇게 잘 됐어요.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지금은 뭐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이 또 있지만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너무나도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세와 같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분도 여러분, 이분과 같이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자기보다도 젊은 분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꾸 있대요.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에도 이렇게 멀쩡하시던 분이 모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도 나오신 분이 갑자기 간암 선고를 받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대. 그분이. 근데 그분이 닥터한테 암 선고를, 당신이 암이다는 그 선고를 받고 정신적으로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암도 암이지만 정신적으로. 그게 뭐 빨리 돌아가실 분도 아닌데 멀쩡하던 양반이 어느 날 자기가 간암이다 얘기를 딱 듣고 나서부터 그냥 영혼육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그분이 하던 것까지 지금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분에게 계속 가서 침도 놔주고 당신이 일어날 수 있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요,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보면 온몸이 다 뭐 혈압도 높으시고 뭐 이런 나이도 뭐 저보다도 더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도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한의 공부를 하신 거예요. 한의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를 그런 걸 치유해가면서 건강하게 아침부터,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분을 보면서 내 옆에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워요. 또 제가 또 말씀 나누는 거를 또 그렇게 잘 받으세요. 잘 받으시고. 저는 이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제 삶 가운데 정말 감사하는 신앙, 기뻐하는 신앙, 찬양하는 신앙이 정말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정말 알게 돼요. 뭐 많은 것을 하지 않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하더라도 이분도 주위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돈 있고 부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에서 가면은 그런 분들 많이 만나고.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그걸 가지고 내가 누리면은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아까 땡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하러 간 사람들, 자기는 그 사람을 축복할 일이 뭐 있어요. 근데 대문 들어가면서 그 일하기 전에 그 집을 축복하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어디서부터 온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만나는 사람,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 여러분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그 사람을 비즈니스만 만나는 사람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일터에서 내가 비즈니스로 사업,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요, 그 만나는 사람, 내 만나는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럴 때 주님을 마음을 가지고 브레싱할 수 있냐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냐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목사지만 네거티브한 것 때문에, 또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거든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다음 달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내게 임할 때 순간적으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두려움이 임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는 사람을, 모세를 향해서 막 모든 원망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내가 봉사도 했고,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가서 예배도 드렸고,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죽으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남들이 잘 되는 모습 볼 때, 나는 안 될 때 나는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그죠? 하나님, 더욱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만약에 제가 그러잖아요. 아삽의 시가 그렇게 있잖아요. 78편에 제가 주보에 매번 실어놓는 말이 그거예요. 그 아삽이 똑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 저렇게 부자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근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얘기를 우리도 일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그럴 때 낭망이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원망하느냐 아니면 땡큐 하느냐,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신앙은, 리얼 크리스찬의 신앙은요,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스토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우연인 거예요. 그거 우연이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거기에 왔어. 우연이니까 그 갈대 숲에다가 집어넣은 거고. 그러나 그 절대 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 행간과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보세요. 그 9절에 보면은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제 90일 동안이라고 그랬죠? 90일 동안 견디다가 이제 더 이상 얘를 내가 더 돌볼 수 없어.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가에 띄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주가 보고서 이제 유모를 찾았어요. 그 유모를 찾은 것이 모세의 어머니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한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그 3개월 된 아이를 데려갔는데, 바로 그 10절에 보면 어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잘 보세요. 그 행간 사이에 시간이 엄청 흘렀는데 얼마나 흘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이제 유모가 이제는 이 아이를 내가 키웠으니까 이제 공주가 데려오라고 했겠죠. 얘를 이제 내가 애굽에서 내가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유모로부터 그 바로 공주가 아이를 데려갔을 때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대충 이거 정답이 없는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행간 사이에 몇 년이 흘러간 그 시간, 그 시간이 3년에서 4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역사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7살 정도도, 왜냐하면은 그 애굽에서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나이가 7살로 본 거예요. 사실상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우리 하엘이라든가 또 우리 요한이, 에녹이, 보배가 학교에 가서 공부시키는 나이가 보통 몇 살이에요? 우리 한 7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7살, 8살, 빠르면 더 좀.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대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유모의 손에서 떠난 거예요. 유모의 손에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모로 바로 공주가 세웠던 그 유모가 이 모세를 키울 때 처음에는 젖만 주면서 했을까요? 여러분, 그 몇 년 동안.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난 새부터 7살까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시간 동안에 유모가 뭘 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히브리 교육을 시킨 시간이야.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 제가 키워드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아이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루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기 오늘 또 마침 다 참석하셨잖아요. 사실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준비시킨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했죠? 120. 근데 124의 그 모세의 나이를 3등분해요, 보통. 40세까지는 어떻게 해요? 1살서부터 40세까지는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40세부터 이제 그 41살이든지 뭐 하여튼 40세부터 80세까지를 3등분해서 모세의 두 번째 생애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어디서 살았다고 그래요? 지금 오늘 이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그 생활, 도피 생활.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 7딸들 중에서 그 십보라를 만나서 장가들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산 생활. 80살까지 살았던 거예요. 80살까지. 그리고 80살이 된 그때 광야에서 누굴 만나요? 모세가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출애굽 명령, 하나님의 미션을 받는 거죠. 그리고 80살 때 그 애굽에 있던 그 300만 정도의 장정이 60만 정도니까 이 300만 정도의 백성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오는 그 시간.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가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땅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이게 모세의 생애예요. 모세의 생애. 이걸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기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생애 중에서 정말 모세를 하나님이 기르셨던 시간, 이것이 뭐예요? 바로 7살까지였던 거예요. 7살까지. 모세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 시간을 귀히 여겼겠습니까? 언젠가는 내 아들이지만 이 아는 내 품에서, 내 손에서 길러질 아이가 아니야. 이걸 누구로 다 알고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유머였으니까 그들은 외관적으로는 유머야. 자기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시고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던 거예요. 그런데 교육학적으로도요, 아이들이 7살 정도까지의 모든 그것이 형성이 된대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야말로 교육적인, 에듀케이션의 그 교육적인 스킬, 방법, 지식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만 그 아이가 성격이나 모든 것이 형성되는 시간이 7살까지라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법에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기를 때 지금 하일이 어리다고요? 아니요. 제가 예배 때 가끔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오늘도 뭐 자기가 시끄럽고 뭐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거에 대한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 아이들에게 제가 만날 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영에, 이 하일이 영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요한이에게, 우리 보배에게, 우리 에녹이에게, 우리 하림에게, 우리 하림에만 해도 이제 큰 거예요. 이제 우리 모세가 바로 공주에게 가는 나이야. 벌써 갔었겠죠, 그죠? 세상적인 교육. 이제는 세상적인 교육을 받는 나이예요. 근데 그 세상적인 교육에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제는 알겠지만 이제는 미국은 또 말도 안 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지금 미국의 공립학교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동성애까지, 비디오까지 다 거기서 가르친대요, 국민학교에서. 몰라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는 그 공립학교 그 수업 시간에 어떻게 그 아이를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은요, 7살 정도까지, 뭐 그 이후로 되긴 되지만은 오늘 이 성경에 주시는 교훈을 얘기하면은 바로 공주한테 가서 7살 이후서부터 이 모세는요, 이 애굽의 가장 좋은 그 학문과 언어, 문화, 모든 걸 배운 거예요. 모든 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그 역사가 굉장히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모세의 스토리를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믿는 동족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족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장에 보면은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 7살 이후에 그 40살까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배운 것이 지금 이거예요. 한 구절이지만 모든 지혜를 다 배운 거예요.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애굽의 세상의 지식들, 뭐 컴퓨터 지식, 요즘 말 컴퓨터 지식, 뭐 수학, 뭐 이런 걸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면, 이 40이 되는 시점이 세컨 라인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예? 그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의 정체성이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어요. 정체성. 그러니까 40세까지 바로궁에 있는 시간에 동안은 그 바로공주의 아들의 이름을 해서 그 세상 풍습과 세상의 그 모든 지식을 배우는 일에 다른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의 친모였던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묵상해 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얘가 정말 모태 신앙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그에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러는데 애가 삐뚤어 나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가장 많이 보거든요. 특별히 목사 가정들 중에서도 그런 거 많아요. 나는 싫어. 나는 아버지가 믿는 신앙, 어머니가 믿는 신앙. 우리 돌아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서 돌아온, 그래서 오히려 또 목사가 된 사람도 제가 많이 봤고요. 그런데 어느 때 이 모세가 40살 때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기억이 돼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쓰임 받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이 내가 하예와 같이 요한야와 같이 보배와 에녹이 같이 어린 그 나이에 나는 어린애야 이렇게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애를 먹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지만 걔들이 그 시간에 그 영이었잖아요.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을 부모 세대가 갖는 것이 저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지식을 그때도 다 세상에 그걸 다 그때 막 영재 교육을 시킨다고 다 하잖아요. 저는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 시간에는 비록 더딜지라도 학교 교육이 더딜지라도 더딘 건 절대 늦는 거 아니에요. 더딜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고 여러분의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미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오늘 2장은 어머니의 얘기예요. 어머니. 바로공주도 어머니잖아요. 모세는 두 어머니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7살 정도까지 길렀던 그 생모였던 어머니로부터 양육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공주로부터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웠던 그 어머니. 이 여인의 얘기거든요. 여인의 얘기. 오늘 특별히 여인들이신 우리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특별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물로 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장 8절부터 보면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현재 육체로부터 만약에 심는 것도 뭐 얼마나 유익이 있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영을 위해서 심는 것, 그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육체의 것을 잘 먹이고 잘 선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영을 위해서 그를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가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 세대.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족보를 따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이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 이방인이면은 그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 족보.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유예요. 이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도 양육하지만 어머니의 신앙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여러분 두 가지의 똑같은 시점이 있을 때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원망의 모습이, 불평의 모습이. 그러나 한 가지의 신앙의 모습은 거기에 감사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 이 아이들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아이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물론 다 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큰 아이가 비록 신앙 가운데 좀 더디다 할지라도 쟤 왜 저래?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우리 청년들을 보고 그럴 때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수준에 안 들 때 마음에 쟤 왜 저래? 이런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대로 이런 마음이 빨리 돌아와요. 하나님, 내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다려줘야겠군요. 저 아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때까지, 저 청년이 더 깊이 주님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기다리며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여인들에게 그 믿음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 그리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가며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